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 쭉 저자 순서대로 누가 무슨 성경을 썼는가 한번 기억을 해보죠. 마태 사도가 쓴 것은 당연히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마가가 쓴 것은 누가가 쓴 것은 and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누가행전.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쓴 것은 그리고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모두 5권이죠. 뭘 제일 나중에 썼을까요? 예, 거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제일 나중에 썼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문제가 조금 더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당신들한테는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데 우리 사실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실 고백록이라 그래요. 사도 요한의 고백록,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많은 책들을 누가 썼죠? 자, 하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로마서,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예수님 동생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유다는 짧은 유다서를 썼고, 아까 계시록을 했죠. 아유, 다 하셨네, 그러면은. 신약 27권을 좋은 목사와 같이 하시다 보니까 벌써 다 외우신 게 되겠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넘겨주시기까지의 과정, 그 전에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복음서라고 불리는 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역사서라고 불리는 부분,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라고 하는 큰 21권짜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묵시록. 이렇게 해서 모두 4 플러스 1 플러스 21 플러스 1 하니까 27권이 됐고, 이것은 조금 결정되기까지는 몇백 년이 걸렸지만은 결정되고 나서는 흔들리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 회의 공의회라고 하는 397년 이후에 다시 한번 692년도에 그리고 매년 확인을 하면서 카톨릭에서는 1546년도에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때 예수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장로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다시 한번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전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조는 구약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구조입니다. 복음이 있듯이 구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경이 있고 또 역사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서신서가 있듯이 구약에는 지혜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약의 특이한 점을 대라면 묵시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구약으로서 새언약과 옛언약이 공존하고 있을 때 책으로서 구약 책으로서 이것을 이제 구조를 잘 나눠보면요 참 신기하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옛날에 여기다 가운데 물감 발라가지고 반으로 딱 접으신 다음에 손으로 막 밀어가지고 딱 피면 뭐가 되지요? 나비가 되지요. 그것은 대칭 구조지요. 예, 감사합니다. 못 따라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대칭 구조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구역을 어떻게 하셨냐면 요거를 가운데로 하셔가지고 대칭 구조를 주셨어요. 이거는 못 따라오신 것 같아요. 다시. 지혜서를 5수를 해가지고 5 플러스 12 구조로 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아까 잘하셨어요. 이제 다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 역사서 시작.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상하. 지금 컨닝구 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저기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이 앞을 보세요. 다른 분들도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다시 한번 모세오경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까지 12. 그럼 벌써 17 했잖아요. 지혜서는 뭘 말하겠어요? 그 다음에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쉽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하고 들어가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자, 그러면은 이 다섯은 뭐예요? 대선지서. 그러면 선지자는 4명인데 대선지서는 5이죠. 예레미야가 2개 했으니까. 예.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자, 이게 항상 이 12개의 소선지서가 문제입니다. 소선지 시작. 호세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 신약계로 문제로 내야 되겠네. 소선지 12 소선지를 쓰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대문하겠죠? 신약계로는 소선지 내냐고요. 예. 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참 재밌어요. 이게 보통 성경이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경에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율법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가를 말씀하시고 그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체험된 걸 말씀하셨듯이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개인들이 체험한 것이 교회에 전달되게 했는가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39권짜리 구약 성경하고 27권짜리 신약 성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서신서가 21권이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신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내가 어떻게 체험하고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 구조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또 우리 교회 나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당신이 예수를 만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요 교회가 없어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이제 하나님의 성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만 몰랐지 우리가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구속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100% 받아들이는 보고들이요 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어쩌면은 우리는 이 좋은 캐나다에 살면서요 그 흔히 얘기하듯이 미개하다고 하는 선교지 원주민들보다도 예수님을 체험하는데 덜 신경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이 체험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으니까 좋다. 그건 사도 바울 체험이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성경을 읽고 내가 체험해야지 실속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실속파. 그죠? 성경을 그래서 내 안에서 체화시키면서 성령님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인도하는 책이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은 그냥 경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내 안에서 꿈틀꿈틀 거린다라고 신원미상의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꿈틀꿈틀하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영과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결국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도요 죽은 종교에 머무는 경우도 꽤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단지 여기서 뭐 27권이 있고 뭐 50이 이게 있다
이거는 그냥 베이직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신약 개론을 들으시면서 결국은 신약 성경 속에서 세상,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내가 과연 만나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강도로 보자면은 신학교보다는 약합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영적인 열정으로 보자면은 신학교보다는 더 강해질 수 있는 데가 신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서와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묵시록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이제 문학 형식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쭉 말씀드리면서 했고, 지금 몇 가지 용어들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공관복음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공관복음 문제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서브젝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 부른다 하고, 그 다음에 교리서신이라고 부르고, 혹은 개인서신이라고 부르고, 혹은 바울서신이라고 부르고, 혹은 공동서신이라고 부르고, 혹은 보통서신이라고 부르고, 혹은 일반서신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용어가 좀 다양한데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수회 할 때 나누신 자료를 이렇게 봤어요. 2011년까지는 어떻게 특별히 신약을 나누셨냐 하면 공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일반서신, 목회서신, 옥중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2012년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셔서 지금 계신 분들은 지금 2012년 이후의 체제에 따라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교리서신이라고 하고 뭘 바울서신이라고 하고 뭘 개인서신이라고 뭐 공동서신, 일반서신이 다 뭐냐. 그 중에서는 꼭 기억하실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서신이야 당연히 바울이 쓴 것을 말씀을 하시겠고요. 교리서신이라고 하는 건 주제가 뭐겠습니까?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겠죠. 그리고 개인서신은요. 예. 그러면은 개인서신이라는 게 있으면은 교회에 보낸 서신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공동적으로, 일반서신, 공동서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한 수신자가 없어요. 왜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옛날에는 종이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두루마기를 가지고 쭉 회람해서 보라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옥에서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성경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디도,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보냈다. 그 두 분은 목회자였으니까 목회서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신을 받는 사람이 개인이냐 아니면은 그냥 제너럴하게 교회냐 라고 하는 그러한 거에 따라서 용어를 쓴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분명한 사실은 신약성경을 갖고 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적인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기초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은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집사님이에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죠?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에 대한 거고 후반부는 바울 사도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후반부에 있는 전체는 사도 바울은 구약학자예요. 신약학자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구약 성경을 때에 맞게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죠? 2장, 7장, 8장 그렇게 하면서 13장 이후로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 예를 들어드렸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
이 부분들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인용됐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 이 부분들을 남겨두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다시 다 모아놓은 것이죠. 왜 그런 남겨둬야 될 필요성이 생겼냐? 사실은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 1세기 정도 아주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많이 순교하셨고 하신 그러한 교회의 신앙 선배들은요, 대개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 배웠냐면 입에서 입으로 배웠습니다. 물론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이제 그 주일날 어두운데 캄캄한데,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는요 몰래 기표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사도께서 보내오신 겁니다. 그러면 쭉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군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세례자가 있으면 세례를 베풀고 꼭 성만찬을 하면서, 그게 세언약의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아까 내 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뭘 기대했느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이 고생과 핍박이 끝납니다 라고 믿으셨는데요, 사실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당시 정황이 슬슬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2세대 3세대로 가니까 왜 아직도 안 오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도들에게, 그 목격자들에게 증언을 받아서 증거자가 됐던 사람들도 천천히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오해했나 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남겨야지 하는 그런 필요성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묵상하는 교회에서는 우리 고린도후서 아마 나가실 텐데요, 큐티 본문으로 거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렬하게 어떤 부분들은 공격하고 어떤 부분들은 막 지적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막 정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가짜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부분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는 옳은 것 같은데요. 차라리 박해받았을 시절에는 좀 순수한 정통신앙이 계승이 됐는데,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궁정 목사를 두고 또 바실리카에 있는 순서대로 이제 교황 제도대로 천천히 가면서 이 예수 믿는 게 꽤 짭짤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단 것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이렇게 모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좋은 말씀이니까 여기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위경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나왔던 거. 그거 정리하느라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생략했는데, 구약에는 가짜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우리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책이 77권이에요. 우리는 66권. 그러면 11권은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말라기 다음에 11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서도 신부님들 중에서 명강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다니엘서는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수산나 다니엘서예요. 저 뒤에 말라기까지 끝난 다음에 있는 다니엘서. 그래서 11권의 책이 더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이러한 외경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정경이라고 해요.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갈라서 이거는 복음진리에 맞다 틀리다 라고 해서 CANON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도록 탁 27권으로 정경화시킬 필요성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약 개론할 때는 이 정경화 과정이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27권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게 아니고,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후손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서들하고 우리 정통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제 몇백 년이 걸린 겁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렇게 이렇게 가르는 그 정경의 기준, 이것이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거. 그분들은 목격자시잖아요. 눈으로 봤고 입으로 말씀하신 거. 그분들이 보고 말씀하신 것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인가 13살 때인가 뭐 이렇게 놀다가 애들이 이렇게 좀 신기한 걸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손을 쫙 나비가 됐다고 뭐 새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현대의 큰 마술사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근데 우리 사도들께서는 그런 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물론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그거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러신 거지. 평소에는 그냥 무명의 나사렛 선지자라 그래도 되고 선생이라 그래도 되고 그 존재감이 별로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잡혔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분이 무슨 백마판 무슨 장군이라 그랬으면 목숨 걸고 지키죠. 왜 다 도망갔겠어요? 전혀 인지도도 없는 분이에요. 글자대로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지목했던 대로 나사렛의 목수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를 본 분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봤으니까는 거기에 부합하는 거야. 이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종류들의 이제 결과적으로 외경이 된 부분들이 있을 때 영적인 진리들이 모순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부분들에서 충돌했던 부분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신금을 울리는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맞지 않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배운 하나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요. 이세계에 나왔던 말스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상해요. 참 기다리들은 그렇게 인물들도 좋아요. 소리도 좋고 지식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 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믿으시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이지 이게. 이래야 이게 세상의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그 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 말이지. 무슨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그거 밤낮 싸우는 얘기. 밤낮 심판하는 얘기. 그게 구약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 빼버렸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좀 보려면 제대로 보지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약하고 구별되는 신약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사실 그것을 방어하면서 의식을 가졌을 법해요. 그럴 정도로 아무리 이 내용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신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모순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이 정경을 고르는 그러한 중요한 기준이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영어식으로 유니버설티라는데 캐톨리서티 보편성 이제 카톨릭 철치가 천주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 원래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보편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캐톨릭이라는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어느 편협된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글자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신 목적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성령의 영감의 표시가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된 그러한 책들은
상당히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충족시키더라도 다른 한 가지들에 걸려서 다 이렇게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이제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전해오는가 하고 공간보건 문제가 뭔가 하는 부분들만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경 기준에 따라서 많은 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27권 이것을 이제 선별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분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서 공통적으로 이거는 틀림없이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라고 이제 바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 전체, 그리고 베드로 전서, 그리고 요한 일서, 그리고 복음서는 이런 사도들이 모두 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라고 다 이미 공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복음서. 그러면 27권 중에서 지금 서신 가운데 바울 서신, 베드로 전서, 요한 일서, 서신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요, 조금 어려운 말로 안티레고메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가지 다 충족시키는 건 맞아?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사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한 책들이 베드로 후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야고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 자료는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건 경전이 아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되는데, 근데 교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이해를 들까요?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갈 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면 우리 이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그분이 참 이런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고 참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그 책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책 잘 모르겠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다못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책을 주는 걸 훨씬 더 편해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뭘 잘하는 게 뭐 있냐 하면 여기 잘하시는 분들도 많다 하면서 그런 책을 선물을 친구들한테 해주거든요. 그런 책들이에요. 그게 이제 베드로 목시록, 그다음에 디다케, 바나바 편지, 헐마스 목자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학자들은 이제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신약을 전공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묵시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약 개론할 때 묵시록은 한 시간을 따로 떼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이렇게 안틸레고메나하고 노바에 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정경 속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신 위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이세요. 혹시 교회사라든가 조직신학을 하실 때 그 이름을 자주 들으실 거예요. 아리우스 감독님하고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이 기독론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독님이 당연히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흘렀냐면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이 결국 판정승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이 설명해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채용하면서 그 분을 그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말과 가르침, 이것이 바로 27권 안에 있다라고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이 말씀하심으로써 거기서부터 흔들리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묵시록 같은 경우를 넣으신 부분들은 상당히 의외지만은 전체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저 같으면 이제 에디터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가 있는데 아타나시우스 집사님 아주 열세였어요.
아리우스 감독님은 세상에 남자가 생기려면 저 정도는 생기지 하는 그런 분이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공회에서 부딪혔는데 이상하게도 다 이긴 그러한 논변을 역전시키고 이분의 입장이 승리를 하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의 기독론이에요. 대신 아리우스파는 이제 저쪽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 쪽으로 올라가서 포교하면서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이교도 기독교라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리우스파가 이렇게 됐는데 결국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의 그러한 입장이 공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죠. 오늘날도 무슨 총회를 하고 노회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명망하신 그러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서 가셔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그 어려운 말로 이제 헌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더 거기 계신 회원들이 다 이렇게 보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혹은 그건 참 우리 시류에도 맞고 꼭 필요한 거네요. 하면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의 규칙이 되고 혹은 법이 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것이 교회 역사예요. 그랬을 때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이 27권의 성경까지도 결정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저런 중요한 공회에서 그것이 변동 없이 계속 확정. 그래서 오늘날에는 신약 27권이 이렇게 정경으로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학자 중에서 여전히 베드로후서 이거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베드로 이름을 도용한 누군가 쓴 거다. 그건 그분 입장이고 대다수의 복음적인 학자들은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이 정경화되는 그런 과정을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반 복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도 비슷하고 자료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졌다고 다 공히 인정을 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이 모두 661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606절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5절이 누가복음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은 누가행전으로 해서 신약 성경 전체의 25%를 차지합니다. 이거 워낙 분량이 많고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모두 몇 장입니까? 10? 예, 그럴 때는 그냥 거시기라고 하면 되죠.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16장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은요. 그것도 그냥 거시기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또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많고 누가복음은 적냐. 그래서 공간복음이라니까요. 일단은 누가복음에서 3분의 1 이상을 같이 이렇게 연관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이 조금씩 정황이 달라요. 그래서 공간복음 문제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주제는 마가라고 하는 사실은 1세대 공동체죠.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1세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2세대 혹은 3세대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당시 정황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딱 정확한 부분을 전달을 해준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마가는 무슨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예, 맞아요. 그러한 문화적인 정황 속에서. 그런데 그걸 넓혀가면 이거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전체 당시의 지중해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마태가 특별히 이 오경 구절을 그대로 채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오경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로서 그렇게 변증을 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좋은 것을 또 간추린 것이고, 그리고 마가는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얼마나 울뚝불뚝하시고 또 끝내주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의 엑기스는 이거다 라고 하면서 전해진 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1세대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정황을 또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는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동쪽으로 갔어요. 바울은 유다실라를 데리고 서쪽으로 갔고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참 미련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쪽 동쪽으로 갔던 지역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봐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 마가복음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누가가 2세대, 3세대로서 배경으로 갖고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의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는 이 세상,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그 아래서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속을 살고 있는 교회에게 보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그대로 여기서는 그냥 636개에서 606절을 차용을 하고, 물론 16장이고 28장이니까 마태사도가 유대인들에 맞게 전해진 건 더 많죠. 그리고 누가도 역시 그 보편성 때문에 3분의 1을 채용하고 하는 그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구절을 비교하면서 같은 내용인데 구절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다루는 것을 이제 공간복음 문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약계로 이제 앞에 서론 부분이 됐을 텐데 어떻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자리를 잡았느냐 하는 이것 오늘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셨고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러나 보편적인 그런 복음을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들도 그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셨나 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성경 선택 기준이 네 가지라고 했습니까? 네. 그게 혹시 구약의 그 방향성이라든지 구약의 방향이 거슬리는 걸 체크하는 기준도 그게 되게 안에 들어있습니까? 여기요. 예. 그래서 이제 상호 모순되는 내용들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걸 하면서 말시온 예를 들어드렸던 겁니다. 그분은 아주 극단적으로 구약 성경을 빼버렸죠. 그런 진노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신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기회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말시온주의자들에서 교회에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휴머니스트죠, 그분들이. 센스 있는 목사는 일찍 끝내드려야 돼요.